예. 오늘 37번째 서장 시간입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장 190쪽입니다. 오늘 37번째 시간이죠. 우리 불교를 우리가 이거를 마음 하나다, 온 세계가 삼계 유심이라 그래가지고 온 세계의 모든 것이 마음 하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세계의 어떤 모습을 이제 언어적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한 말이거든요. 물론 이 말이라는 것도 이제 공부가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말이라는 것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라는 이제 자기 이제 깨어남이 이제 일어나는데, 일단은 그게 안 된 상태에서의 어떤 이 설법이나 언어적인 안내는 언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분별을 이용하는 거예요. 언어에 매여 있는 그 분별을 이용해서 그 언어에 머물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설법이고, 그거를 이제 방편설이라고 하거든요. 방편설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삶에서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할 때에는 거짓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죠. 하나는 그냥 악의적인 거짓말,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그냥 어떤 선의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있죠. 하얀 거짓말. 그래서 의도가, 차이가 뭐냐면, 이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는 속이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고, 하얀 거짓말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 이제 하얀 거짓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큰 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들으면은 더 이상 삶의 의욕을 잃고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겠구나 할 때는 큰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이 어려움에서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불법에서 이 불교 이 법성, 이 불성을 말하는 이 방편설이 하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말을 쓰는 거거든요. 설법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모든, 물론 이제 석가모니가 했던 말이든 아니면은 선사들이 했던 말이든 아니면은 깨달음으로 이끈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선지식이 하는 말이든 사실은 말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어떤 말도 자기 법을 증명하는 말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말이란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내지는 말이 법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그동안에 의지했던 말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공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안내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얘기를 해요. 깨달아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깨쳐야 된다. 마음뿐이다. 삼계가
오직 마음 하나고 이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와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이 마지못해 한 말이고 지금 뭔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말에도 이제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어떠한 그 말도 마음속에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법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담아 있어서는 그거는 공부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법이라는 그 단어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법은 어떤 개념이나 어떤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른 언어들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 어떤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하늘이라든가 땅이라든가 그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물론 그것의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 거는 필요에 의해서 남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법이라는 단어는 그런 식의 쓸모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법은 개념이 아니고 어떤 그 관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생각도 아니고 어떤 느낌도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이고 모든 언어가 이것의 소산이기 때문에 절대 그 언어화 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언어화 된다는 것은 말이 남아 있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족하고 뭔가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언어로 그 자리를 메꾸는 거거든요. 그 생각으로 메꾸든가 느낌으로 메꾸든가. 근데 이게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고 찾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뭐 이렇게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생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말의 더더욱이나 내면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거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거는 특히나 이 법이라는 이 실상을 가리키는 이 말은 다 망상이다 이거예요. 쓸모없는 망상이다. 오히려 자기 공부를 어둡게 하는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언어의 속성, 설법의 어떤 의도라든가 이런 것도 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고 그러면 뭔가 알아들은 것, 뭔가 들은 것,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갖고 뭔가 공부가 완벽한 그림을 그린 걸 갖고 자기가 공부라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서 한계를 느껴요. 실질적으로 내 삶과 온전히 일치가 되지 않으면 자꾸 틈이 생겨서 그때는 다 된 것 같은데 뭔가 모자란 것 같아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게 이 개념적으로 정리된 그걸로 보면은 더 이상 찾고 구할 게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찾고 헤매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이렇게 계속 하나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 자기가 언어에 지금 오염돼 있기 때문에 왜 물론 공부할 건 없지만 또 우리가 오염돼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생각에 갇혀버리면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직접 참여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이해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기 삶의 변화나 자기 변혁이나 실상에 대한 깨달음을 그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어떤 관념적인 것, 생각이나 어떤 분별되는 대상으로서 깨달음을 구한다거나 그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걸 쥐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이거거든요. 늘 이 마음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 이거야, 다. 지금, 그러니까, 언어, 사실 이것도 맞지가 않죠. 말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도 말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해도 안 되고 하지 않아도 안 된다. 우리가 되게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해도 안 되고, 공부를 해도 안 되고, 하지 않아도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언어에 오염돼 있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해서도 안 되고, 하거나 하지 않거나 두 개밖에 없는데, 해서도 안 되고,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런 말에 완전히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방편을 쓰죠. 오도 가도 못하게. 그거는 왜 거기에서 우리가 갑갑함을 느끼냐면, 말에 지금 오염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해도 안 되고 하지 않아도 안 된다 그러면 벌써 해야 된다는 생각과 그 생각이 행위로서 바로 거의 자동화돼서 표출되거든요. 우리가 해도 안 되고 하지 않아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 그래 그냥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돼. 어떤 행위로서 어떤 의지로서 확 표출이 돼버려.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하지 않아도 안 돼. 언어와 함께 어떤 의지나 욕구가 같이 표출되면서 그러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갑갑함을 느끼는 거예요. 분별심에서. 근데 진짜 거기서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그게 분별이라는 거죠. 하는 것도 분별이고 하지 않는 것도 분별. 그 관념, 생각, 관념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욕망, 의지,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행동화되는 그것이 분별의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다층 구조예요. 우리가 공부가 그렇게 이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인간의 어떤 그 의식과 행위가 어떤 식으로 표출되냐면 어떤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고 이제 생각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생각이 일어나 분별이거든요. 분별적인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욕구가 발생을 해요. 욕구가 발생을 해. 그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욕구가 발생해. 욕구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 행동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는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 생각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욕구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행위로 넘어가. 예를 들어가지고 술을 마신다로 칩시다. 술은 먹으면은 뭐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거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관념들이 있잖아요. 술에 대한 관념들. 성인이 됐다는 어떤 증거이기도 하고 우리가 술을 배울 때 뭔가 술을 먹으면 대접받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런 식의 되게 복합적인 의식들이 사회에 흘러다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자기한테 뭐 술은 먹어도 괜찮은 거야. 내지는 담배는 피워도 괜찮은 거야. 이걸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내가 대접받을 수 있고 성인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 욕구가 발생해요. 욕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고 싶으면 또 하게 되는 거야. 그게 분별심이 그런 식으로 표출을 되는 거거든. 생각과 욕구와 그 다음에 행위로서. 처음에는 이제 그게 망상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불교의 그 설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12연계도 마찬가지. 무명이야. 무명이라는 거는 이 본래 텅 빈 허공과 같은 하나의 여일한 일이라는 거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자꾸 그 의식이 발생하고 그런 어떤 그 의식작용이 일어나면서 주객으로 분화가 돼요. 주객으로 분화되면서 거기서 이렇게 서로 교섭을 하면서 거기서 감수작용이 일어나. 그러면서 분별이 막 이렇게 싹 터서 결국 이제 거기에 중독되고 오염돼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다라는 노사를 겪는다라는 그런 망념에 사로잡히거든요. 그거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오히려 좀 간략하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불교에서 그 대표적인 게 개정해요. 개정해. 우리는 뭐 그런 것까지도 뭐 얘기를 안 하지만 그 개정해가 나온 이유는 개라는 건 뭐예요? 개라는 거는 오염된 어떤 행위를 제어하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제어가 그러니까 분별하는 어떤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 개예요. 개. 그래서 계율이 많잖아요. 그건 다 행동을 제어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사음하지 마라. 그런데 행위에 대한 어떤 육체적인 행위이거나 언어적인 행위이거나 뭐 그런 식의 행위에 대한 제어. 그다음에 정이라는 거는 오염된 욕구, 마음에 대해 그거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거든요. 정이라는 거는 뭘 알아차린다거나 이렇게 뭐 욕구가 일어나는 걸 알아차린다거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오염된 마음에 대한 벗어남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이 뭐예요? 해라는 거는 그 모든 일어나는 것이 분별망상이라는 것을 밝게 보는 그게 지혜. 그래서 개정해가 그거예요. 개정해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그러니까 근본은 그거죠. 생각이 있어. 분별하는 생각이 있어. 분별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욕구가 발생해. 욕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분별하는 행위에 오염돼 있어.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게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개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위에 대한 제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욕망을 조복시키고 그다음에 직견, 생각에서 분별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전통적인 대승의 공부 방법이에요. 대승기신론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벌써 거친 거에 대한 제어, 그다음에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그 욕계, 색계, 무색계도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단계적인 수행의 과정을 얘기하는데 거친 것, 그다음에 미세하게 잠재되어 있는 욕망들, 눈에 보이는 행위는 거치니까 금방 잡아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음에서 들끓고 있는 욕망들. 그 다음에 그 욕망만 제거한다고 뿌리가 뽑히는 게 아니죠. 분별된 지혜가 없으면은 이게 다 같이 돌아가거든. 근데 조사선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 그 근원이 생각이잖아. 분별이잖아. 분별하는 그 분별이 물들지 않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통해버리면 자연스럽게 분별하는 생각도 조복되고 욕구도 조복될 것이고 행위는 더더욱이나 일어나지 않겠다. 그래서 곧바로 들어가는지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조사선이 됐든 대승불교가 됐든 핵심 뭐냐면 분별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 구속에서 풀려나는 거. 접근이 조금씩 다르다 뿐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법으로 이끄는 가르침은 뭐냐면 그거예요. 분별된 행위, 분별된 욕구, 분별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것이 사람을 구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따로 있다라는 고정관념에서 그거에 맞는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동이 저절로 이렇게 덩달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분별하는 마음, 그 분별 지견이 사라져버리면 욕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행동도 이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단박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조사선의 가르침이고 그게 직지인심 견성 성불이다. 물론 이제 그것이 뭐 단박에 해서 모든 행위와 욕구와 분별의 삽시간에 그냥 뻥 하고 사라지진 않아요. 습관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훨씬 벗어나기가 유리하고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분별하는 욕구가 여전히 있고 지견이 있는데 행위 조복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되겠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잘 알지를 못해요. 뭐가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그거를 안내하는 사람한테 의지해야 돼. 공부가. 뭐가 정법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법이 드러날 때까지는 계속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우리가 곧바로 드러나면 자기 스스로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점점 이제 하다 보면 더 섬세하고 예리하게 분별 망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접근들이 차이가 있는데 사실 사마타 위파사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뭘 알아차려 망상을 알아차리는 거지 뭘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이 세계가 물론 다 분별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것의 본성은 분별이 없더라 이거예요. 분별 없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환상과 같은 일이라는 거에 밝아져서 그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엽법하다 하거든요. 엽법하다. 법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법답게. 그것이 법답게 살아가지 못한 것이 고통의 원인이었고 그 다음에 실상에 제대로 눈뜨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답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그 핵심이죠. 모든 안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법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데는 어떤 분별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비었거든요. 다 텅 빈 마음 하나거든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바로 지금 텅 빈 이 마음에서 온갖 세계가 다 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생각 돌이켜야 되고 자기 생각을 믿지 말고 그 한 생각, 그 생각의 본성으로 돌아와야 되고 느낌에 구속되지 말고 그 느낌이 일어나는 본바탕으로 돌아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감각이나 경험이나 그거에 매몰되지 말고 그것의 본성으로 본성은 다 똑같은 거니까 본바탕은 생각이든 느낌이든 경험이든 감각이든 간에 어떤 그것에 눈 떠가지고 텅 빈 자리에서 쓰는 거예요. 텅 빈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삶이 펼쳐지는 거야. 모든 삶이. 그리고 원래는 이 살아가는 어떤 개인이라는 것도 현상일 뿐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계 속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다른 면에서 보면 그 살아가는 나도 없고 삶도 없고 세계도 없어요. 근데 그게 조화롭게 어떻게 보면 이루어져 가지고 삶이 펼쳐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공부의 어떻게 보면 결과인 것이고, 근데 그 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 거기에는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나라고 할 것도 없지만 세계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어둡다라는 것도 없고 밝다라는 것도 없어요. 있기는 있죠. 얘기할 수는 있어요. 밝으면 밝다 얘기할 수 있고 어두우면 어둡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는 그거를 진실하다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편의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고 그래서 어디에도 머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공부의 어떻게 진면목이고 사실 이런 말도 사실은 이제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깨달아 봐야지 이렇게 서서히 그런 삶으로 이렇게 동화되어 가거든요. 예전에 막 분별 속에서 구속하고 강요하고 비난하고 집착하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강요도 없고 비난도 없고 집착도 없는 거기에서 그 인연 따라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쓰면서 거기에 머물지 않게 되는 거다. 그거를 이제 잘 아셔야 되고 그러면 분별은 잘 아는데 그 분별하지 않은 건 뭐냐? 요거에 통화해야 되겠죠. 분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오면서 잘 아는데 분별하지 않는 건 뭐냐? 분별할 수 없는 건 뭐냐? 본래 여여한 건 뭐냐? 텅 비었지만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이거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뿐이에요. 지금 이것뿐이에요. 그냥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이것뿐이에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라고 하죠. 이게 이겁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라는 거는 사실 마지못해 하는 얘기거든요.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진짜는 뭐냐? 여기 아무런 속삭임이 없어요. 아무런 헤아림도 없고 아무런 설명도 없어. 그냥 이게 다 드러났어요. 근데 이렇게 잘못 알면 안 돼.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걸려 넘어지는데 모든 것이 이것이다. 그 설법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 모든 것이 이것이다라는 거는 이제 언어적인 그림인 것이고 진짜 통할 때는 다 이게 곧바로 이게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다 그러면 또 모양이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양 있는 거 없는 것이 하나로 드러났다 이거죠. 모양 있는 거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이건 생각만 끊어지면 돼요. 여기서 생각만 끊어지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속삭임만 끊어지면 되는 거라고. 마음속에서 이게 헤아리지 않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냥 이거라고요. 그냥. 근데 자꾸 헤아리니까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것이 따로 있고 어떤 그 여러 가지 드러나는 대상 경계가 따로 있으면 안 돼요. 통할 때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라. 그냥 이거라. 아무런 생각도 헤아림도 없이 그냥 이거예요.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쉬운데 그냥 드러나는 건 일뿐인데 네. 그걸 안 믿고 안 믿고 조금 사족을 붙이고 계속
그러니까 뿐인데. 그렇죠. 이 뿐이면은 단박에 끝나는 거예요, 공부가. 근데 자꾸 사족이 붙으니까 10년을 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0년을 해서 남는 건 뭐냐면 이 사족이 다 떨어져 나간 거야, 여기서. 근데 그 사족이 안 떨어져 나가니까 10년 공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족이 다 떨어져 나가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다예요. 그냥 이거예요. 이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다. 그럼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못 믿으니까 못 사람이라는 믿으니까 게 못 믿으니까 그렇거든요. 못 믿으니까.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거지로 안 되니까 공부하라 하는 거지. 이걸 그냥 단박에 믿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 공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그거는 그 어불성설이지. 공부가 그럼 공부가 어디 있는데? 깨달음이 어디 있는데? 그게 망상이지. 근데 그 망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망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앞뒤가 끊어지면 돼.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밖에. 이것뿐이야.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그래서 뭐 선사들이 긴 말 안 하고 그냥 뭐 손가락을 들어보이거나 뭐 탁자를 두드리거나 아니면은 발을 내리거나 아니면 앉았다가 일어서거나 뭐 손을 들어보이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지견이 끊어지면 돼요. 생각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끊어지면 돼. 그냥 이거요. 이게 이것처럼 실질적인 게 어디 있어요. 생각이 들어가면 그게 가짜지 망상이지.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거라고. 그냥 그러니까 손 들고 내리고 말하고 듣고 이해하고 알고 생각하고 그냥 한결같은 여기에서 다 펼쳐지고 있잖아. 그냥 여기. 그럼 이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데 이것이 뭡니까? 그럼 이것이 뭡니까 하는 게 이것이지. 이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동시적인 거예요. 동시적인 거. 이게 이거 둘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이법이 되는 거죠. 그냥 이거예요. 헤아림이나 따짐이나 이해나 이런 거 절대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인간만이 하는 망상이죠. 그냥 이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그 언어가 주는 권위에 많이 짓눌려 있고 그게 언어에 오염돼 있는 거거든요. 그 오염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말의 어떤 무게, 생각의 어떤 의미나 어떤 가치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어가 됐든 생각이 됐든 느낌이 됐든 그게 뭐 대단한 사람의 말이 됐든 그 우리는 다 지금 병이 무슨 병인 줄 알아요? 언어에 오염된 병이에요. 언어에 중독된 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 언어에 중독된 병을 치유하는데 언어는 다 망상이잖아요. 실제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그 말에 오염된 병을 치유하는 거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다 말이거든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죠. 어떤 지나가다가 보도 듣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내보고 막 험악한 욕을 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 그 말에 오염돼서 그런 당연하죠. 그냥 말일 뿐인데. 말을 그리고 말에 오염됐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 말에 대한 믿음, 말에 의지하는 거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의식이 사실은 너무 이렇게 두루뭉술하고 세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도 말일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가 말일 뿐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왜냐하면 아버지 그러면은 그 아버지에 대한 존재감이나 그 무게감이나 그 어떤 역사라든가 그 묵은 것이 감정이 확 같이 일어나고 특히나 옆에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엄청난 권위가 있거든요. 뭐 아버지 눈빛 하나에 꼼짝 못하는 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단지 말만 아버지가 아닌 거야. 말만 아버지가 아닌 거야. 이름만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그 어떤 그 아버지 한 글자에 물론 아버지라는 글자 하나가 딱 일어났을 뿐인데 거기에 순식간에 거의 그 0.1초도 안 되는 그 찰나간에 순식간에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무게나 기억이나 뭐 이게 막 응축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신이라는 단어도. 그건 다 자기가 부여한 권위거든요.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불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더러운 말들이에요. 다. 원래 더러운 거 아닌데 자기가 거기에 오염돼 있으니까 그건 더러운 말이지.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모든 분별되는 것들이 다 실체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환상과 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어의 권위부터 거기에서부터 좀 놓여놔야 돼요. 말을 믿지 마세요. 다 자기 그 주관적인 해석일 뿐인데 다. 말도 그래서 생각을 믿지 말라, 느낌을 믿지 말라, 어떤 자기의 기억을 믿지 말라, 경험을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는 건데 우리는 그 실체 없는 그 헛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산에 중뇌하잖아요. 그 깨달음에 목숨 걸고 깨달음이라는 게 뭐가 있으면은 그렇지. 그냥 이것뿐이에요. 여기서 다 일어나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오만 세계가 창조되고 왜 창조돼? 자기가 거기에 동화되기 때문에 창조되는 거죠. 사로잡히면 그러니까 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온갖 세계가 다 출현하고 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다.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도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를 봐야 되는데 이 말에 오염돼 버리면 그래. 생각이 오염돼서 일어난다니까 뭐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는 어디지? 그러니까 이게 말에 오염되는 거야.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도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는 어디지? 바로 이거잖아. 여기서 일어나고 있지 뭐 다른 뭐 과거에서 일어납니까? 미래에서 일어납니까?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는 어디지?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공부가 이제 원만해지면 이제 우리가 그 원효 스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원효 스님은 그 화쟁을 얘기하거든요. 화쟁. 쟁이라는 거는 이렇게 수쟁하는 투쟁 쟁자니까. 조화로울 화자 화쟁. 그 모든 주장과 모든 어떤 지경과 견해가 조화를 이루고 다툼이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툼이 사라져요?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화쟁은 깨닫지 못하면 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본래 면목 그 모든 것이 공성이라는 것이 체득이 되지 않으면 화쟁은 말일 뿐인 거예요. 왜 말일 뿐이야? 원효 스님은 화쟁을 얘기했는데 다른 학자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원효 스님의 화쟁을 빌미로 해가지고 화쟁을 얘기했는데 왜 너는 그 화쟁을 거부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원효 스님의 화쟁이 투쟁을 만들어. 이 사람의 주장은 이거였는데 다른 사람의 주장은 그 화쟁이 아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아니잖아. 원효 스님은 그 대학생이자 우리나라의 위대한 그 선지식이 그 화쟁을 얘기했는데 왜 아니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이게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싸움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자리에 막힘없이 통해야 돼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불교 불법을 안내하는 궁극의 어떤 이치들은 이해가 아니라 자기가 통하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불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참 우스워. 어떤 사람의 칼럼을 보니까 지금의 어떤 뭐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떤 대립이나 그런 것들을 뭐 진보 보수의 대립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얘기하고 보살은 동체 대비를 얘기했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는 보편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살의 동체 대비는 그 안타까운 중생들 중생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를 내 몸처럼 여기는 그 지극한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이끄는 것이 동체 대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보편적인 자비나 동체 대비 이거 같은 거예요. 무슨 보살의 자비가 따로 있고 불교의 자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왜 동체 대비라는 거는 모든 것이 동체라는 거거든.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게 보편적인 자비지. 그럼 뭐 보살의 자비가 따로 있고 불교의 자비가 따로 있습니까? 그럼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쓰는 거라. 그러니까 깨닫지 않으면 부처의 말에 걸려 넘어져요. 그것이 장애가 된다고. 근데 그 어떤 언어에도 구속되지 않는 진정으로 이 불법, 이 본성이 드러나 버리면 그래 너도 옳고 너도 옳아. 너도 틀리고 너도 틀려. 이게 자유자재라.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 옳다고도 할 수 있고 옳지 않다고도 할 수 있어요. 정해져 있는 그런 정법이 없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법이. 근데 불법을 갖고 자꾸 싸우면 안 되죠. 옳고 맞네 틀리네 옳고 그러네. 자기 지견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뭐 대승불교는 뭐 뛰어나고 소승불교는 뛰어나지 않다. 설사 대승불교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불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불법은 뭐냐면 그런 차별이 없어지는 게 진정한 불법. 그건 말일 뿐이고 언어일 뿐이거든요. 경계일 뿐이고. 자기 본래 마음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데 뭐가 뛰어난 게 있고 그게 무상 정등 정각이 아니잖아. 등각이 아니잖아요. 높고 낮은 게 다 차별이 생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진정한 어떤 그 평등성 이게 자기 스스로한테서 구현되는 게 진정한 깨어남이고 깨달음이고 이 법에 통하는 겁니다. 절대 차별이 있는 게 없어요. 자기 생각을 믿지 마세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곧바로 이것인 거예요. 곧바로 이것인 거예요. 늘 이것인 거예요. 이거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말은 알아듣겠어요? 그럼 못 알아듣는 건 뭐예요? 개합이 안 되니까. 개합도 말인데. 개합이 있다면 개합을 해야 못 된다 하지만 나라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예. 개합도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살님이 한 말이거든요. 개합이라는 것도 생각이거든요. 말이잖아요. 그 말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그 모든 말을. 또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지금 되는 건 뭡니까, 그럼? 지금 되는 거. 그 안 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되어 있는 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되는 건 뭐예요? 지금 되는 거. 막힘없이 되는 거. 예, 아무 부담 없이 되는 거. 개합은 안 되잖아요. 그쵸? 지금 안 되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없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갈 때 이거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힐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거는 그 진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합은 지금 안 된다면서요. 그럼 그 진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놓아버리세요. 지금 있는 거에 관심 가져야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없는 거를 얻으려 하면 그거는 나중에 얻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없다가 있는 거는 다 무상한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살님 개합 안 됐죠? 안 됐잖아요. 예. 개합 안 됐으면 이제는 설사 개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진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늘 있는 것이 진실한 거예요. 내가 개합되든 안 되든 늘 있는 것이 진실한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진리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그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 통해야 이해가 참 돼도 아니 그러니까 통한다는 게 바로 개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안 통하셨죠 지금? 네. 솔직하게 예, 그렇죠. 안 통했죠. 그러니까 말만 자꾸 말만 달라지는 건데 똑같은 걸 얘기하는 예, 건데 예, 개합이 안 됐다, 통하지 않았다.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럼 통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통하지 않았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거 그게 뭔지를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갖고 있지 못한 걸 얻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있는 것이 영원히 있는 것이지 지금 없다가 나중에 생기는 거는 그 부처님이 얘기했거든요. 무상한 거라고. 생멸하는 거는 무상한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관심 갖지 말고 그게 통하지 않았든 개합이 되지 않았든 상관없이 늘 있는 게 뭐냐 이거지. 아주 막힘없이 하는 게 뭐냐 이거죠. 개합 안 돼도 잘하는 거 그거에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통하지 않아도 잘 되는 거 그거에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말씀도 잘하시는데 그걸 안 통해도 말씀 잘하시잖아요. 아니 네. 이거 말씀 말 안 해도 지금 잘하고 있죠. 예. 그치 내가 도라는 걸 뭐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도 잘 알아듣고 잘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잘하고 있는 거 지금. 나는 깨닫지도 않았어. 통하지도 않았어. 개합도 안 됐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잘 듣고 있잖아요. 그거라니까. 잘 듣고 있는 이것이 도라는 거죠. 그게 늘 변함없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잘 보고 있잖아요. 잘 보고 있고 잘 듣고 있고 잘 말하고 있고 이게 뭐 내가 도에서도 알기도 이전에 아니면은 뭘 개합도 하기 이전에 잘하고 있잖아요. 지가 알아서 생각도 팔팔하게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소리도 잘 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 잘하고 있는 거를 봐야지 못하는 거를 없는 거를 얻으려 하면은 그거 아무리 얻어봐야 그거 내 게 아닌데. 진짜 내 거를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진짜 내 거. 내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변함없는 거 진짜 내 거. 진짜 내 거. 진짜 변함없는 거. 내가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똑같은 거. 그 다음에 많이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똑같은 거. 그것이 뭐냐. 그거를 깨닫는 게 우리가 깨달음인 것이고 개합인 것이지 따로 지금 없는 거를 얻는 게 그게 개합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자기 그냥 환상이죠. 깨달음에 대한 환상. 이미 잘하고 있는 거. 그렇죠. 이거예요.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고 이것이 변함없는 거라는 거죠. 나이 들어도 젊었어도 똑같은 거. 아기 때도 똑같은 거. 누구야 부르면 금방 네 하고 대답 잘해. 그래서 옛날에 선사들이 주인공아 그러면 네. 주인공 누구 부르는 게 아니지. 진짜 나의 주인공한테 말하는 거지. 주인공아 그러면 네. 속지 말 그래. 네. 속지 말라고. 뭐에 속지 마라? 주워 들은 거에 속지 말라는 거지. 변함없는 거에만 관심 갖고 주워 들은 거 뭐? 개합. 통했다. 깨달았다. 이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인공이면 늘 있어야 되잖아요. 주인공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진짜 나라고 해요. 가짜 나가 아니라
늘 있던 것이 진실한 거라는 거예요. 늘 장애 없이 잘하고 있는 거. 장애 없이 잘하고 있는 거. 장애 없이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요거라고. 잘하고 있죠? 요거. 이걸 말하는 거지. 무슨 어디에다가 눈을 팔고 계세요. 정신 차리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말하는 거, 이거. 이건 늘 있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거잖아. 이게 살아있는 거지. 무슨 깨달음이 살아있습니까? 여기에서 또 깨달음이라는 개합이라는 이 생각이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 자리에서 이것도 나오고 생각도 나오고 내가 행복하느니 불행하느니 이것도 나오고 다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없었어요? 제가 드린 거예요? 늘 있었잖아요. 이거뿐이라는 거. 이걸 마음짜리라고 하거든. 마음짜리. 자기 마음짜리는 돌아보지 않고 밖에 무슨 마음짜리가 있는지 그럼 구걸하러 다닌다고 야단이죠. 그런 비유들 많이 해요. 막 구걸하러 다니는 거야.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 막 다니다가 어느 선사가 안 먹이는 사람 너 주머니를 봐라. 밖으로 거지처럼 돌아다니지 말고 너 주머니를 봐라. 보니까 주머니에 딱 보니까 나는 이미 부자가 되고도 남을 정도의 보물이 있었어. 그걸 깨달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를 돌이켜 보는 거. 그게 회광반조. 밖으로 막 우리가 밤에 막 그 깜깜하면은 뭐 후레쉬 들고 막 찾아다니죠. 물건 찾아다니. 그 밖을 찾지만 자기를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자기한테 돌리라는 거예요. 밖으로 돌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꼴이라 밤에 후레쉬 들고 밖으로 내가 어디 있지라고 막 찾아다니는 게 우리가 보통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나는 어디 있어요? 후레쉬 들고 있잖아요. 자기를 비추면 되지. 이미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잖아요. 여기서 모든 사물이 다 나오고 모든 소리가 다 나오고 모든 존재들이 다 나오잖아요. 모든 것들이. 부처님도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부처님 어디 딴 데서 나옵니까? 부처님 어디 계세요? 부처님 그럼 어디서 출연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한테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있지. 이럴 때 여기서 나오는 거지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부처님은 그냥 무상한 거고 육체를 받아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그 무상한 거고 진짜 가르치고자 한 거는 이거 하나 쓰고 있는 거, 이거 하나 쓰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나이고 내가고 부처라는 말 못 받아들이시겠어요? 무서워요?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내가 부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서워요? 큰 소리 한번 쳐보세요.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바로 이거요. 내가 부처다 하는 이 자리에서 부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생각하고 옛날에 사셨던 분이 부처님이지 하니까 여기서 다 일어나죠. 여기서 다 일어나잖아요. 자기한테서 나오잖아요. 부처가 다 자기한테서 나오잖아요. 밖에 있는 부처가 아니고. 이게 진정으로 살아있는 부처라는. 부처는 안 죽었습니다. 부처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 부처는 그거는 진짜 부처가 아니죠. 그건 생멸 경계이기 때문에. 생겨나서 사라지는 부처는 그건 진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화신. 진짜 법신불. 진짜 부처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가짜 부처를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진짜 부처인데.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부처인데 이게 법신불인데 자꾸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난 어떤 그 형상을 갖춘 그런 사람을 부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진짜는 자기를 봐야 되는 거지. 또 개합돼야 됩니까?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고 마음은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추구심이 멈춰지는 게 그게 공부예요. 달래 공부가 아니라. 그것을 웃으면서 들으면 안 돼. 냉정하게 봐야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 부처 없어요.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나오는 거예요. 모양 있는 부처. 진짜 부처는 이거라는 거지. 이거. 지금 이거라는 거. 이거. 이 자리. 이거예요. 이게. 이 자리 있죠? 이거나 똑같죠? 그쵸?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똑같죠? 이 자리에 이게 바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본바탕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평등한 마음자리, 평등성, 불성, 자성이라고 하는 거. 하여튼간 보살님은 개합하려고 마음 먹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미 개합돼 있기 때문에. 이미 개합돼 있는 사실에 눈 떠야 되지. 다시 개합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개합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개합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거는 누구의 생각입니까? 네? 보살님 생각이에요. 누구라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도 개합하라는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생각이지. 자기 추구고, 자기 욕망이고, 자기 욕구고, 자기 욕심인 거지. 근데 진정으로 개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개합돼 있는 사실에 눈을 뜨는 거예요. 찾을 게 없다는 그 사실에 눈을 뜨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체험도 마찬가지. 이미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는 게 진정한 체험이고 이미 개합돼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는 게 진정한 개합이라는 거지.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는 되고, 지금은 틀리고 나중에는 맞고 그거는 그런 일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무상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뿐.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여기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다. 생각이 끼어들으면 곧바로 이걸 확 찔른 거예요. 이 자리를. 곧바로 가리킨 거예요. 두드리는 게 이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곧바로 가리킨 거예요. 곧바로 그냥 확 바늘 끝, 송곳 끝으로 확 찔른 거라고 이 자리를. 응? 이 두드리는 자리 이걸 말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돌아가면 이거는 틀렸어요. 여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고 여기에. 곧바로 우리가 그 생살에 송곳으로 푹 찌르듯이 곧바로 이 자리를 곧바로 찌른 거라고. 생각은 다 끊어지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곧바로 가리킨 거라고 이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죠. 모든 말이나 이런 것들이 행동이라는 것들이 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우리는 이 죽비라든가 이런 모양에 갇혀 있고 요 하나의 달에 통하지 못했다. 근데 진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두드리든 들든 아니면 주먹을 불끈지든 펴든 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이게 달이지, 이게. 근데 우리는 이 손가락에 머문다는 거는 그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이구나. 요것이 바로 손가락에 머무는 거라는 거예요. 곧바로 여기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 없죠, 이 자리에. 아무 말이 없죠. 근데 그냥 있죠. 요것뿐이에요, 요것뿐. 모든 생각도 다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이 자리에서 나온다는 거? 모르시겠어요? 이 자리에서 그렇죠? 이 자리나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거라고 요거. 개합도 어디서 나와요? 개합이라는 생각도 여기서 나오잖아요. 석가모니라는 생각도 여기서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뿐. 이 하나의 일뿐이다. 모든 일이 다 이거다. 모든 일, 삼계,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이 삼계 유심 오직 이 마음 하나다. 이거. 이 마음 하나다. 이 마음 하나다라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리고 부처를 밖에서 구하지 말라고. 그거는 모양에 속는 거고 형상으로 부처를 보려는 것이 금강경 많이 외웠을 거 아닙니까? 소리로 나를 보아서도 안 되고 형상으로 나를 보아서도 안 된다. 그 소리와 형상 따라가지 않으면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사실은. 근데 요거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뭐 드러나는 어떤 소리에 속고 생각에 속고 말에 속고 느낌에 속고 그것이 따로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버리면서 갈등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보살님 주례에서 오셨어요? 사상에서 오셨어요?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사상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케팅인데. 사상 하기 전에 이거잖아요. 사상하기 전에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나도 나오고 남도 나오고 그죠?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여기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다고.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의 고향이고 온 그 세계의 본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향하거든. 회향. 고향으로 돌아가라.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라. 몸이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진정 모든 것의 존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회귀하라. 회향하라.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나 불교에서 이렇게 끝나면 회향한다 하죠. 쓸 거 다 쓰고 그거를 이제 선사들의 표현으로는 취모검을 쓰면은 다시 깨끗이 갈아 놓아라 그러거든요. 분별을 썼으면 이제는 그 분별에 머물지 말아라. 본래 이 자리로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이 자리로 돌아와라 하는 게 회향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다 온갖 그때 인연 따라 썼으면 이제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본 고향으로 가 있어. 본래 고향. 요거 하나라는 거, 요거뿐이라는 거예요. 보살님. 뭘 개합해야 됩니까? 개합이 뭔지 아셨어요?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남들을 한다니까 나도 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대부분 깨달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깨달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기다렸겠지. 개합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이나 진정한 개합이나 진정한 체험은 뭐냐면 이미 체험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눈 뜨는 게 체험이고 이미 개합돼 있다는 그 사실에 눈 뜨는 게 개합이고 이미 깨달아져 있다는 그 사실에 눈 뜨는 게 깨달음인 거예요. 이미 깨어 있다. 이미 밝게 깨어 있다는 그 사실에 눈 뜨는 게 그게 깨달음인 거지. 깨달음이 따로 있고 개합이 따로 있고 체험이 따로 있으면 그게 무슨 두조각 난 거지. 그게 무슨 불법입니까? 요거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만나잖아요. 모든 게 다.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만난다. 이것이 모든 것이다. 말이 되네요. 그렇죠? 일즉 일체요. 일체즉 일이라. 이게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모든 것이 이 하나이다. 맞잖아요. 법성계 구절이 있잖아요. 그게. 보살님 그 말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근데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술술술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죠. 여기에 갖다 대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다 통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념 즉 무량거. 일념 한순간이고 무량거. 무량한 세월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무량한 세월.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고 왜? 모든 것 시간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해도 이거고 앞으로 몇 날 며칠 후에 해도 이거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해도 이거고 3세가 다 이거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거잖아요. 한순간에 생각에서 과거가 나오고 미래가 나오고 현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량겁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든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것도 생각이라는 거, 시간이라는 것도 지금 자기 마음자리, 그래 당체에서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것뿐이라는 거, 요것뿐. 그 요것뿐이라는 말이 확실해져 버려야 돼요. 의심 없이 확실하게 이것뿐이다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것밖에 없구나. 이게 딱 완전 이게 도장을 찍어야 돼. 그래서 법의 도장을 찍어 버려야 되지. 찍을까 말까 그러면 안 돼요. 확실하게 여기 이 자리에 확실히 도장 찍어 버려야지. 그게 이게 법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거예요. 엉뚱한 데 찍지 말고 계합 이런 데 찍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여기에 찍어야지 어디에 찍습니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계략이라는 게 저도 이제 그 공부를 혼자 할 때보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비디오를 듣고 이제 나와가지고 직접 하고 하니까 이제 옛날하고 보면 확실하게 틀려지는데 이게 체험자들이 이제 그 외로움도 없어지고 어떤 조바심 같은 거 이런 것도 없어지고 그 처음 얘기할 때 제가 식욕도 없고 그랬다고 막 처음에는 별로 컨디션이 안 좋으시. 한 달 동안 제가 그러다가 이제 체험도 했는데 지금은 체중이 무지 늘었어요. 근데 자간에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개합이라고 하셨듯이 이렇게 마음이 확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송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늘 깨어난 다음에도 하늘은 보고 배고프면 밥 먹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하는데 자꾸 이제 그냥 뻔한 얘기지만 이제 그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아니라 그랬는데 또 뭐 아니라 그랬는데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도장을 이거 확실하게 그게 이제 도장을 확 찍는다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지나고서 보면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법의 도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도장 찍으면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가 의심이 있으면 이게 도장을 못 찍어요. 그러면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화엄경에도 불퇴전지라고 하거든요. 불퇴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제는 찾고 구하거나 딴 일이 있다라는 의심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경지가 있어요. 그게 법의 도장은 확실히. 근데 그런 어떤 심경의 변화가 와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근데 거기 올 때까지가 우리 공부에 좀 힘이 들어요. 물론 처음이 가장 힘들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뭐 괴롭거나 이제 힘들거나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딴 게 뭐 없나 이렇게 찾을 때는 다 이런 상황에 찾아요. 왜냐하면 역경계.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이게 다라는 것이 받아들이지를 못해가지고 뭐가 따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확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법인, 이게 여기에 도장을 찍는다 아니면은 불태전지에 어떤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괴로워도 이게 법문이요. 그냥 따로 찾는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법의 도장을 이제 확 찍어가지고 그거는 내가 찍으려고 해서 찍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렇게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게 확실해져 버려요. 확실해. 그때까지가 이제 우리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돼? 견뎌야 돼요. 이제 힘이 약할 때는 막 찾아 헤매요. 또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자리에 한번 통하면 헤매다가도 이것밖에 없네 하고 또 돌아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면 계속 헤매는 것의 연속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한번 드러나면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만한 게 없다라는 게 올 때가 있어. 그럼 돌아오고 또 찾다가 돌아오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자리가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어떤 신비적인 거나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속을 때는 막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문득 그게 탁 쉬어져 보면 아 이것밖에 없다라는 게 수긍이 가요. 이 일밖에 없겠구나. 뭔 일이 일어나도. 이제 그러면서 자꾸 헤매다가 돌아오고 헤매다가 돌아오다 보면 이제는 헤매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나도 이건데라는 게 자신만만해지는 거죠. 다른 일이 없다라는 게 자신만만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어느 순간 내가 다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는데 또 지나보면 그게 아닐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보면은 진짜 그때와 다른 확실함이 있어요. 그런 전환이 올 때가. 그래서 아주 이 세계를 사는데 더 이상 이제 오염되지 않고 섞이지 않는 그런 세계를 사는 듯한 그런 전환이 오거든요. 그게 있습니다. 확실한 그러니까 불태전지라는 게 있어요. 그 확철대오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불태전의 어떤 깨달음이라는 게. 뭐 이제는 더 물러나지가 않아. 이제는 세속에 살아도 세속에 물들지 않게 되는 그런 전환. 왜냐하면은 다 이거로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눈이 확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버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버틸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가 이 법의 세계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 자격이 되느냐. 그 시험에 든 거야, 그건. 난 그 기독교식 용어로 말하자면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체험 이후의 혼란이. 그 온갖 유혹과 그런 어떤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이제 그 세속적인 거에 이별하고 이 세계로 들어올 어떤 네가 자세, 기본이 돼 있느냐 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단계야, 시험하는 단계. 근데 그 중에서 진짜 공부가 원만해지려면 세속적인 그런 분별의 대상에 대한 그 욕구 이런 것들이 거기서 미련을 놓아버려야 돼. 안 그러면은 어중간한 상태에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그 시간이 계속될 뿐이에요. 불만족스러운 공부 상태가 계속될 뿐이라는 거죠. 보살님 여기 확 도장 더 이상 다음 시간에 와서 무슨 개합을 안 했다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도장 찍어요. 이게 마음에 도장 찍는 거예요. 마음에 도장 찍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미 되어 있는 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미 부족함이 없는 거. 이것뿐이라는 거죠. 보살님은 그래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영 딴 세계에 계신 것 같았는데 하여튼 그럼 이런 말도 속지 마세요.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뿐. 그래서 생각으로 하려 하지 말고 진짜 이것뿐인가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한번 두드려 보기도 하고 손들어 보기도 하고 요거 해서요. 아 누가 무슨 말 했는데 맞나 틀리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바로 이 자리를 곧바로 두드려 보시라는 거지. 근데 또 생각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면 맞나 틀리냐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또 나중에 와서. 근데 맞나 틀리냐 하는 이것뿐이지 맞은 일도 없고 틀린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맞을 일도 없고 틀릴 일도 없어. 근데 단지 맞나 틀리냐 하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요것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번 190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일을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애써 노력하여 증명하려고 한다면 마치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붙잡아 어루만지려 하는 것과 같아서 다만 스스로 더욱 피로할 뿐입니다. 인연에 응할 때에는 다만 응하기만 하고 고요히 앉고 싶으면 다만 고요히 앉을 뿐이로되 앉을 때에 앉는 것에 집착하여 마지막 진실이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삿된 스승의 무리가 흔히 고요히 앉아 묵묵히 비추는 것을 마지막 진실로 삼아 후진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원한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을 힘써 꾸짖어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말법의 폐단을 구제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을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애써 노력하고 노력해서 증명하려 한다면, 이거 아까 개합하려고 하는 게 노력해서 증명하려고 한 거잖아요. 지금은 안 되고 노력해서 공부해서 개합하겠다라는 것이 보살님 어떻게 보면 입장에서의 설명이라면, 나는 지금 안 됐으니까 노력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걸 개합을 해야 돼. 이 말인 거예요. 요 말이. 근데 그 앞에 뭐야?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노력하려 한다면 그거는 허공, 마치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붙잡아 어루만지려 하는 것과 같다. 허공 어루만질 수 있습니까? 못 만지잖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허공을 어떻게 어루만져? 이게 잡히지가 않는데, 이게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써 노력을 해서 개합하려고 한다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 대스님이 하는 얘기예요. 이건 보살님한테 하는 얘기고, 이런 식의 마음 상태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지금은 안 되고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그때는 될 거야. 이게 바로 대스님이 말하는 노력하여 증명하려 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다. 이 불법 공부에 있어서. 그것도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얻으려 한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앞에 그거 꾸며주는 말이 더 털끝만큼이라도 노력해서 얻으려 한다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이 자리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이 자리는 늘 있었잖아요. 지금에 비로소 눈을 떴지만, 그래서 이제 본각 시각 얘기를 하거든요. 본래 깨달아 있다 했어요. 본래 깨달아 있는데, 본래 깨달아 있는 사실을 모르다가 비로소 지금 본래 깨달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깨닫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이미 있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깨달음은 이미 갖추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미 갖춰져 있는데, 이미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꾸 노력해서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영원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깨달음을 기다리면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다. 이미 깨달아 있는 사실에 눈 떠야지. 그러니까 이거 깨달아 있다, 깨어 있다, 깨어 있다 하거든요. 왜 깨어 있어? 말도 시시각각. 이거 죽은 게 아니잖아요. 깨어 있으니까 말도 나오고 생각도 나오고 사물도 막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드러나고 소리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거 죽어 있으면 어떻게 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깨어 있다. 이게 깨어 있어요. 이게 깨어 있다고. 깨어 있다. 깨달아 있다. 밝아 있다. 이미 밝기 때문에 모든 모습을 다 비추는 거죠. 그 말이, 어려운 말이 이거에 통하면 싹 소화가 됩니다. 이미 깨달아 있다. 이미 깨어 있다. 그 다음에 이미 밝아 있다. 얻을 것이 없다.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싹 소화가 돼요. 이게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건. 다만 스스로 더욱 필요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기다리는 거는 이거 허공을 잡으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몸만 필요하고 마음만 필요해지는 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되는데 자꾸 하려 하니까. 그 될 수 없는 일인데 자꾸 하려 하니까 그게 필요해질 뿐이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필요하기만 할 뿐이다. 이건. 인연에 응할 때는 다만 응하기만 하고 고요히 앉고 싶으면 다만 고요히 앉을 뿐이로되 앉을 때 앉는 것에 집착하여 마지막 진실이라 여기서는 안 됩니다. 앉고 싶으면 앉아도 돼요. 걷고 싶으면 걸어도 돼요. 근데 그것이 진실이라고 착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앉는데도 장애가 없고 걷는데도 장애가 없고 생각하는데도 장애가 없고 아니면 뭔가를 느끼는데도 장애가 없고 뭔가를 경험하는데도 장애가 없고 과거를 기억하는데도 장애가 없고 미래를 상상하는데도 장애가 없는데 일어난 그 상이 법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눌러붙어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모 작가의 제목이 그것이 이것이다. 책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그것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이지. 예? 모든 우리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것이 이것이지. 따로 법이라고 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다. 그런 의도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 진실이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삿된 스승이 무리가 흔히 고요히 앉아 묵묵히 비추는 것을 마지막 진실로 삼아 후진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그 대스님이 비판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방편의 말이지만 꼭 좌선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궁극의 진실이라고 거기에 머무르는 그것을 비판하는 거죠. 응? 좌선하는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궁극의 공부라고 착각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앉고 싶으면 앉아라. 근데 머물지 마라. 걷고 싶으면 걸어라. 머물지 마라. 똑같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면 그것도 잘못하고. 그게 만약에 이것이 다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그렇죠. 이것이 다라는 그 지견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죠. 행위에 머물러 있거나 생각에 머물러 있거나. 왜냐하면 그게 다 분별 경계라는 거예요. 어느 거에 머물러 버리면 진실이 그것이 돼버리면은 만약에 이게 이 바나나라는 게 진실이다. 앉아 있는 게 진실이다라는 거랑 같은 어떤 비유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알아듣기 쉽게 바나나에 비유하는 거고 왜냐하면은 이 바나나도 구별이 되죠. 분별이 되잖아요. 다른 거와 구별이 되죠. 우리가 앉아 있는 것도 서 있는 거나 다른 거와 구별이 되죠. 응? 구별이 된다는 거는 뭐 분별된 상이라는 게 분별 경계 모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모양이 있고 앉아 있는 것도 모양이 있고 서 있는 것도 모양이 있어요. 만약에 이걸 그래서 이거 앉아 있는 거 바나나가 궁극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거 아닌 건 그럼 또 뭐야? 그러니까 머물지 말라고 그래서 불법 무주 무념 무상 얘기하는 게 그건 거예요. 왜냐하면 머물 수 있는 데는 다 상이에요. 상. 모양 있는 데 머물 수 있지 모양 없는 데는 머물 수가 없어요. 머물고 싶어도. 모양이 있어야지. 모양이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다 분화가 돼. 모양이 있고 머물 내가 있는 거예요. 머문다는 거. 머문다라는 거는 단지 머문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의식 구조를 보면은 머물 곳과 머물 자가 있는 거야. 벌써 분화가 탁 된 거 버려. 누가 머물러요? 내가 머물지. 그러니까 뭔가 법상이 있다는 거는 아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걸 법이라고 얘기해? 내가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머물러 있다. 이것이 그것이다. 뭐 그것이 이것이다.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주장이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아상 법상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행위이든 아니면 어떤 관념이든 뭐 의지든 마찬가지입니다. 뭐에 머문다는 거는 벌써 주객이 분화된 상태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이다 하는 사람을 그래서 증상만인이라고 얘기해요. 아만이 가득 찬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법에 대한 지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법상을 갖고 있는데 왜 아만 증상만인이라고 얘기하지? 그거 공부해 본 사람은 알지. 왜냐 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도 이렇게 이제 납득이 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원한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을 힘써 꾸짖어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말법의 폐단을 구제하려 합니다. 비판하면 다 뭐 이렇게 다 왼수가 되죠. 이 사람은 그래서 대해도 귀양 같잖아요. 좀 캐릭터가 강한 사람이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거의 70,
50대 중반에인가 이렇게 귀양 가서 거의 15년을 귀양살이 했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70대 초반에 아마 그 열반한 것 같은데 그 거의 이 사람의 공부를 보면은 한 36세 때 처음 이렇게 이 자리에 대한 이제 눈뜸이 있었고 한 40세쯤에 화엄경을 읽다가 이제 불태전지 칠지보살에서 팔지로 넘어가는 그 보살에 대한 그 내용을 읽다가 문득 완전히 의심이 딱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이 사람 4년.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법을 이렇게 펴기 시작했는데 한 10여 년 정도 펴다가 이제 그 반역자와 연루돼 있다라는 그 의심을 받고 귀양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서장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귀양살이 할 때.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법을 물으러 이렇게 오는 사람들인데 너무 외진돼 있으니까 이제 편지글로 이렇게 법을 묻는 거죠. 그래서 서장이 이제 귀양 살 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70대인가 이렇게 그거에서 풀려났는데 굉지정각이 아유광사인가 하여튼 거기에 주지로 천거를 했어요. 굉지정각은 누구냐? 묵주선의 아주 그 대표적인 주자거든요. 근데 굉지정각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굉지정각이 사망할 때도 거기 가서 이렇게 조문을 하면서 이렇게 글도 이렇게 써서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 그 굉지정각하고 사형사제지간인 진월청료 그쪽 그 집안의 사람들은 좀 뭔가 이렇게 묵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나 봐요. 거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그쪽 어떤 문화의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느 정파를 공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어떤 경계에 머물러 있는 공부인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일깨운 거죠.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비판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그러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경계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어떤 경계라는 말이 너무너무 포괄적인 말이죠. 경계라는 건 뭐냐. 어떤 모양 있는 것. 이것도 사실 너무 포괄적인 말이죠. 이걸 더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생각. 아까 보살님 무슨 생각 걸려 넘어져 있었어요? 개합이라는 생각. 개합이라는 생각에 걸려 넘어져. 이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 대스님이 봤으면 뭐라고 했지. 그거는 좌선에 머물러 있는 거나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경계에 머물러 있는 거니까. 퍼뜩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묵주선 하는 사람들이 좌선이 최고의 뭐 궁극의 어떤 그 공부다라고 아니면 그게 않는 것이 진실한 공부다라고 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 식의 머물러 있는 분별망상에 머물러 있는 거를 이렇게 일깨우는 게 이제 이 모든 선지식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이게 사람이 저도 자선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네. 자선하는데 무슨 몸이 굉장히 편하고 가벼워요. 네. 그러면은 착각은 내 마음이 가볍고 텅빈 같은 착각해가지고 이게 정말 깨닫고 타고난 착각을 한다. 근데 직접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뭐 곡괭이를 들고 일을 하고 이래버리면은 몸이 힘들어. 그럼 그렇게 편하면 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공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공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계를 공부를 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뭔가 다 활짝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는요 수도 없이 들어요. 처음에 체험하고 나면 아무 일이 없어. 공부가 다 된 것 같아. 막 말도 막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 선사들이나 이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소화가 됐다. 진짜 공적 영지하다고. 공이 세계에 있다고. 근데 공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뭐라고 하니까 공적 영지가 아니고 공의 세계에서 벗어난 것 같다 그래.
그게 뭔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만의 공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뭐냐면 대상 경계로서의 공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는 게 있죠. 어떻게 진짜 공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요하다, 안정된다, 일이 없어진다 하는 건 경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로 착각을 해요. 일이 있고 시끄럽고 불안정하고 그것에 대비되는 일이 없음, 안정, 고요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계를 쥐고 있으니까 공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그러지. 절대 이거 경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아직도 확 꺼풀이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왔다 갔다 하는 건 경계지. 그 진정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경계에서 벗어난 자리는 이건데 이것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오로지 여기에 탁 통해버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일이 없다느니 고요하다는 이게 아니라 일이 많은데 일이 없네? 응? 너무너무 괴로운데 아무 일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이 없어서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괴롭지 않아서 뭐 똑같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얼마나 철두철미해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공부가 진짜 철저해져야 됩니다. 뭘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으면 아직 뭔가 어떤 경계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요것만. 다른 건 다 왔다 갔다 해도. 요것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요것만. 어찌 이게 왔다 갔다 합니까? 왔다 갔다 하면 어떤 말이 돼야 되고 안 돼야 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괴로워도 잘 돌아가. 시끄러워도 잘 돌아가요. 이거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장애를 겪지 않는단 말이에요. 늘 있어요. 또 늘 있어. 늘 있어요. 늘 있어. 192쪽 19. 조대제 도부에 대한 답서. 보내주신 편지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있는 자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마음은 세간이 잡다하고 피곤한 망상하는 마음이 아니라 위없는 큰 깨달음을 이루는 마음을 일컫습니다. 만약 이 마음이 있으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이 있는 자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뭐 다 경전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세간에 잡다하고 피곤한 망상하는 마음, 그러니까 분별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특히나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뿐이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아는 거는 망상하는 피곤한 마음을 마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 아니면 착한 마음, 악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거는 세간이 잡다하고 피곤한 망상하는 마음에 이거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분별된 마음으로 처음에는 들어서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그 마음의 어떤 그 무슨 마음 하잖아요. 근데 공통적인 거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음이잖아요.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악한 마음, 착한 마음. 마음은 똑같은데 드러난 표현은 착한 마음, 아니면 악한 마음, 선한 마음, 아니면 좋아하는 마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다른. 근데 본질은 다 마음 하나예요. 이것도. 분별심의 본질은 마음 하나인데 우리는 그 분별된 드러난 마음에 딱 갇혀버리니까 그 하나의 마음에 통하지 못, 어떠한 마음에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에 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분별돼서 일어난 마음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착한 마음도 아니고 뭐 좋아하는 마음도 아니고 악한 마음도 아니고 무슨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아니에요. 근데 착한 마음, 악한 마음,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그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착한 마음도 이거고 나쁜 마음도 이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이거고 그 모든 마음이 다 이거기 때문에 그 모든 마음에 해당되지 않지만 또 그 모든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다 여기서 나오니까 다 이 일이니까 착한 마음하고 악한 마음이 이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피곤하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망상에 오염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그러니까 이걸 쓰고 있잖아요. 위 없는 큰 깨달음을 이루는 마음을 일컫습니다. 만약 이 마음이 있으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마음 없으면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 느끼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야. 이게 없으면. 근데 다 하잖아요. 장애 없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망상도 잘하잖아요. 이 마음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번뇌가 들끓고 있다는 것이 곧 마음이 있다는 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번뇌 있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번뇌가 바로 이 마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뇌하고 있다 그러면은 당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깨달음의 씨앗이 이미 부족함 없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 번뇌가 바로 이 마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번뇌는 제거하고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따로 있는 마음이 없죠. 번뇌가 곧 이거라 이거예요. 사대부가 도를 배우되 흔히 스스로 장애물을 만드는 것은 결정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이니 모든 선법을 기르고 의심의 그물을 끊고 가래의 흐름을 벗어나게 하여 열반의 위없는 도를 열어보인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지혜의 공덕을 키울 수 있고 믿음은 반드시 열의 지위에 도달케 할 수 있다. 이게 화엄경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그 사람에 맞게 안내하는 말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 특히 사대부들한테 얘기를 해요. 믿음을 얘기하는 사대부들한테. 사대부의 특징이 뭘까요? 당대의 지식인들, 엘리트들이거든요. 사대부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의심도 많고 비판적이고 지견이 이렇게 발달돼 있고 자기 생각이나 주장에 대한 그 믿음이 강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불법에 대한 믿음은 쉽게 나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그걸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대부가 도를 배우되 이거는 유마경에도 나오거든요. 유마경에 이제 총루품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이유 오늘도 이제 거기에 이제 밴드에도 글을 썼는데 유마경에 다 나와요. 초보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 4가지. 그다음에 이해는 하는데 진정으로 궁극적인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4가지 나와 있는데 정리해 보면은 그 합쳐서 4가지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의심이 있으면 비방하게 되는 건 마찬가지 그거 똑같은 동의어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완전 초보자, 초심자들은 불법에 대한 믿음이 없어. 3계가 유심이라는 마음 하나라는데 그런 일이 어디냐. 그다음에 모든 것이 환상과 같고 꿈과 같은 일이라는데 나한테는 너무도 이거는 리얼한데 실제인데 어째 이게 그림자 같고 환상과 같아? 못 받아들여요. 사입이다.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거부하면은 그 다음 단계의 장이 또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그거에 대한 그 수용은 되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경우 이해는 하는데 진정으로 이 불법 공부는 이해의 공부가 아니에요. 이해를 어떤 그 출발로 해가지고 그 이해를 뛰어넘는 공부거든요. 근데 그냥 이해에 머물러 버릴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인연을 못 만난 거지. 선지식.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믿고 의지할 만한 그 안목 있는 사람,
자기 진짜 존경하고 믿고 이 사람이 확실하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요, 경전인데도 사람을 만나라 해요. 경전은 사실 경이잖아요. 글이잖아요. 글 속에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임자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못 만나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벗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글이라는 거는 언어잖아요. 궁극적으로 이 언어에서 벗어나는 게 공부지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거기에 머무르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경전에 나오는 언어들 있죠. 무아라든가 무념이라든가 무주라는 거 그게 불법이야라고 여기면 그거는 이제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근데 경은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해요. 없다. 나도 없고 세계도 없다. 환상과 같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은 그 이상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백만 있는 게 그게 경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경은 시작과 끝이 글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어록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언어를 뛰어넘는 공부인데 이 경이나 어록 같은 경우는 언어로 끝나는 거잖아요. 물론 그 말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언어를 뛰어넘게 얘기를 하지만 그 궁극적으로 과감하게 언어를 놓아버리기가 어려워요. 이 진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결국 왜 사람이 필요하냐면 없다는 것도 쳐주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답을 다 쳐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야 돼. 그 사람이 머물러 있는 거를 다 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믿음이 없으면은 또 공부가 이해에 머물러 있겠죠. 내지는 경에 머물러 있겠죠. 글자에 머물러 있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듣고 이 회상에 참여하는 것도 좋아해. 근데 실천이 없는 거야. 그걸 즐겨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이게 녹여내는 그 과정이 없는. 그러면 첫날 만날 들어도 분별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양만 쌓고 즐겁고 알아듣는 즐거움이 있는데 실질적인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해탈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분별을 돌아보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쉽지가 않아요. 온갖 분별 망상에 직면한 것이 진짜 막 눈물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공부가 걸려 넘어지는데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고 그때 느끼는 이 공부의 어떤 그 희망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 좌절 상태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온갖 그 과정들이 있어요. 공부 과정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을 극복해서 완전히 비워지는 모든 어떤 과거에 보고 듣고 알았던 것뿐만 아니라 공부하면서 보고 듣고 알았던 그 고정관념들이 완전히 해소되고 사라지는 그 여정이 없으면 엽법해질 수가 없죠. 법다워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것과 물론 같은 맥락인데 네 번째는 뭐냐면 여전히 세속의 즐거움을 놓아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욕구도 있겠지만 그 생각들, 직견들도 놓아버리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그 세속적인 욕망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 무슨 어떤 그 거친 욕망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정의와 불의를 똑같이 볼 수 있느냐, 선과 악을 똑같이 볼 수 있느냐, 옳고 그른 것을 똑같이 볼 수 있느냐. 그게 진짜 가슴으로 자기 존재 차원에서 이해가 아니라 그것도 세속적인 어떤 것에 대한 그 놓아버리지 못함이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그 약한 것들이 있잖아요. 거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렵지 않게 놓여날 수 있는데 내면에 갖고 있는 분별하는 그런 고정관념의 생각들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한테 당해서 죽었는데 그것도 어떤 현상적인 변화인데 그 큰 일을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 멀쩡히 살아서
잘 살고 있어. 그걸 똑같이 볼 수 있느냐. 그런 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건너뛰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린 참 선한 거에 많이 교육되어 왔고 길들여져 왔어요. 요즘 그런 극단적으로 비주는 게 지금 대법원 판결하면 다 깨고 다 데모하고 그런. 뭐 어쨌든 간에 물론 그 세속적인 데서의 그 어떤 질서가 있는 건 맞죠. 그거를 다 깨부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로 볼 수 있는 물론 옳은 건 옳죠. 옳은 거를 없애서 악한 행동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그 질서가 있는 것이고 정의가 있죠.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닌데 자기 마음에서 똑같이 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어렵죠. 쉽지가 않죠. 응. 그 박순구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예. 망령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떠세요? 중력은 안 변하지 않느냐. 그러니 또 어떠세요? 인간성이란 거를 안 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많이 깊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하여튼간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래서 간절해야 된다. 이 불법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깨어남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항상 강조되는 이유는 간절하면 믿어요. 믿으면은 삿된 거에 우리가 오염되지 않아요. 머물러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이제 강조되는 이유는 그거죠. 진짜 불법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거 성취하고 싶죠. 간절히. 그 믿음 잘 믿는데 뭐 잘못 믿는 경우가 되게 나 같은 어이없는 잘못 믿는 게 예전에 이제 그때 스물한 대에서 처음에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모든 게 믿게 돼. 그래서 어느 사람이 말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길을 가는데 딱 텔레파시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 이게 분명히 존재하고 왔다 갔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그 단어는 분명히 텔레파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믿음을 갖는 순간 텔레파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막 텔레파시 진짜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것도 이제 그거 근데 이제 네. 그거는 이제 그냥 어떻게 조건적인 거죠. 어느 순간 그런데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진짜 텔레파시 다 근데, 되고 근데 불법은 영원한 거, 변함없는 거거든요. 여의란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일시적으로 거기에 빠져들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하면 할수록 더 믿게 되고 이제 믿음을 넘어서 당연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조되는 이유는 믿음으로서만 남는 게 아니라 믿음이 도약대가 돼가지고 당연지사가 되는 길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 되는 당연한 현실이 되는 걸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당연히 공부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바른 법을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기 의심의 그물을 계속 끊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의심이 끊어지면서 무슨 욕망이나 가래나 이런 것들도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반의 위 없는 도를 열어 보인다. 선생님 저번에 말씀하실 때 한 번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인디아나 존스에서 예. 그때 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렵죠. 근데 그거 넘어서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닌 거에 갇혀 있었구나. 항상 이런 식의 깨어남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도약하기 전에는, 놓아버리기 전에는 굉장히 두렵거든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세계로 밀림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두려움이 있는데, 딱 거기에서 노연하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을 무슨 대단한 금가옥처럼 여겨가지고 붙들고 있었구나. 그런 식의 연속인 거예요. 이 공부라는 것은. 그래서 계속 그 믿음이 강조되고, 그 방아차기 얘기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약할 때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도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뛸 때는 믿음부터, 우리도 그 번지 점프 할 때 밧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 아닌가요? 끊어져 가지고 이제 떨어질 거다라는 그 생각이 있으면, 그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뛰어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불법도 마찬가지. 너를 자유케 하고 영원히 행복해 하고 만족스럽게 하지 진리가 자유롭게 하지 괴롭히진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그게 뭐 그 마지못해 한 얘기고 이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진짜 이것뿐이고 여기는 아무런 이해나 지견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일은 다 이 하나로 돌아온다. 뭐만 항상 명심하시면 돼요. 자기 자리를 잃지 않으면 돼요. 본래 면목, 이 본래 자리. 여기에서 버티다 보면 이제 더 이상 흔들리거나 돌아다니지 않게 돼요. 당연한 일이 되버리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